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정해 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놓고 이렇게 쳐다봐요. 성경을 놓고 그냥 눈으로 한참 동안 이 성경 한 페이지면 한 페이지를 한참 동안 그냥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명령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찾고 싶어서 이렇게 눈으로 말씀 한참 동안을 이제 보게 돼요. 물론 한경 말씀 몇 번 읽기도 하지만 눈으로 저는 많이 눈으로 한참 동안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 말씀들 이제 읽고서 한참 쳐다봤어요. 주님 무슨 말씀을 나누면 될까요? 실은 이제 계속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계속 해왔고 또 10가지 재앙을 어느 정도 또 정리하는 말씀도 그동안 나누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10장에서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지를 또 마음에 또 주님께 구하면서 계속 봤어요. 이 말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뭐 내용 자체야 여러분이 아는 부분도 있고 또 저도 아는 부분이 있고 또 굳이 말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나눌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출애굽기 10장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지 되게 제가 궁금했고 또 듣고 싶었고 그래서 계속 보게 됐습니다. 보다 보니까 어떤 일도 하게 됐는 줄 아세요? 이 출애굽기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각 재앙마다 성경에서 재앙의 과정과 내용과 결과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재앙마다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건 적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막 적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재앙, 피 재앙은 12구절이에요. 개구리 재앙은 15구절. 이가 되는 재앙은 4구절. 이가 되는 재앙은 4구절이에요. 이는 별로 이렇게 큰 재앙이 아닌가 봐요. 좀 긁으면 끝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재앙은 13구절. 가축이 죽은 건 7구절. 뭐 악성 종기가 난 건 5구절. 또 우박에 대한 구절이 23구절이나 돼요. 의외로 굉장히 긴 분량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있는 이 메뚜기 재앙도 20절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우박과 메뚜기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엄청 충격적인 재앙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냐하면 이집트의 최고의 자랑이 뭡니까? 이 나일강 하류의 그 상갑주 평야에서 정말 뭐랄까 하늘이 준 선물이죠. 그 땅은. 이집트가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옛날에 이제 나일강 하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나일강물이 이제 넘쳐 흘러서 좋은 흙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그냥 농사를 짓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 읽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농사법이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나일강이 강 폭이 만약에 100m라고 쳐요. 그럼 평소에는 만약에 50m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강이 범람할 때는 100m에서 200m로 확장이 돼가지고 하루에 그 위에는 아주 기름진 흙들이 떠내려오면 200m까지 막 쓸어버리는 거예요, 강이요.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지나면 다시 어떻게 돼서 한 50m로 확 줄어요. 그럼 우기가 되었을 때 나머지 150m 땅이 흙이 가득하잖아요. 그때 막 심습니다. 놀라운 농법이죠. 심고 우기가 되기 전에 추수를 해요. 그리고 빠져나가면 다시 우기가 와서 뒤엎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계속 갈아엎어 주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애굽인들이 그냥 심고 거두는 것만 했어요.
이게 이 고대 애굽인들이 엄청 실은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이 신성시 됐겠어요. 나일강이라는 강이 정말 엄청난 신성한 강이 되는 거죠. 그들의 생명과 생존과 또 실은 과거에는 이제 나라가 부강하려면 첫 번째가 뭡니까? 식량이에요. 식량이 풍성한 나라가 무조건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량이 인구가 100명인데 식량이 100명만 먹일 나라는 이제 나라를 확장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100명인데 식량이 200명치가 나오면 이제 100명의 식량이 남잖아요. 그걸로 이제 교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게 만약에 인구가 100명인데 1000명의 식량이 나오는 땅이다. 근데 그 나라는 이제 엄청난 이제 부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있어서 나일강은 뭐 우리식으로 하면 누워서 떡 먹기가 된 거죠. 과거의 이집트는요. 엄청난 부가 축적되게 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거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 말한 우박과 메뚜기 재앙은 그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고의 산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농작물들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는 정말 엄청난 재앙이어서 그렇게 기록이 됐나?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는데 뭘 말할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도 해봤다고요. 이렇게 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 뭐 제일 좋은 건 이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1절과 2절 이게 참 저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10장은 다 읽었지만 1절, 2절만 얘기하려고요. 다음 주에 10장을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같이 풀면서 나눴는데 오늘 1절, 2절에 가지고 이제 주제를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모든 성경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도 있고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 창조는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나오고 또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왜 하세요? 그러면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상상하게 맡기겠어요. 뭔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 그러면 아니면 왜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열심히 한 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읽는 것에 하나 팁을 드리면 이걸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일단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어느 장을 펼치셔도 그렇잖아요. 성경 어느 장을 펼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거든요. 하시고자 하는 일도 나오게 돼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뭘 찾으면 되냐면 주님이 그 일을 왜 하셨는지, 왜 하시고자 하는지, 왜 하라고 하는지를 찾으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이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을 읽어놓고 그 성경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목적을 바꾸면 그것도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찾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숙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 하시는 일과 그 일에 대한 목적을 찾는 거예요. 마치 이제 보물찾기 하듯이. 그건 정말 보물이 되는 겁니다. 1절을 이제 보게 됐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 재앙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완강하게 한다,
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건 우리가 몇 주 전에 좀 나눴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는 이제 이것을 아직 모르시겠으면 그걸 찾아보시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지. 그런데 그것의 진짜 목적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래요. 이게 목적이에요. 1절 안에서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목적이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요. 애굽의 신들과 애굽이 그동안 번영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 신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참하게 아무 무의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절은 곧장 이어서 또 그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두 번째 주님의 목적이 나와요. 뭐냐면 이 일을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헷갈리죠. 안 봤으니까. 두 개 모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헷갈릴까봐. 여호와께서 오세기 첫 번째 뭡니까?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던 신하고 실은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 사이에 어떤 주님이 차이를 두시는지도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반드시 이루시는지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이 일이 계속 후손에게 전해지게 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똑같이 행하신지를 보았죠. 그러나 그 다음 후손 사람들은 그 일이 똑같이 반복돼서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전달할 때 첫 번째 세대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도 똑같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전할 때 똑같이 첫 번째 세대가 만났던 하나님을 똑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을 1, 2절을 계속 읽다가 어떤 단어를 전하기 위함이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실은 몇 개 구절들을 쭉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숙제를 2개 내네요. 성경을 읽으실 때 뭘 찾아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목적을 찾아내라. 그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찾는 좋은 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뭐 하려 함이라. 뭐뭐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제 마음에 이제 그 단어가 떠올라가지고 이거 찾으면 좀 무슨 뭐 성경 찾기 무슨 퀴즈처럼 되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뭐뭐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뭐뭐 하려 함이라라고 한 표현이 1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명확하게 나오는 문장이 100번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뭐뭐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뭘까요? 이거는 성경의 저자가 깨달은 거잖아요. 한 끗 차이인데 이해되십니까? 뭐뭐 하려 함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걸 하려 합니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목적이고, 뭐뭐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성경의 인물 누군가가 어떤 일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걸 하려고 하셔서 하셨구나라고 깨달은 문장이에요. 그렇죠? 하려 하심이라는 79회나 나와요. 그러니까 170번 이상 성경에 어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명확하게 나온 문장이에요. 그건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문장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그 목적을 알게 되면 그 목적 이전에 해야 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면 돼요. 거기에 참여하면 그 목적에 이르게 되잖아요. 마치 이제 우리가 어느 우리 CF버스 터미널에서 내가 모스포를 가고 싶으면 모슬포행 버스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귀포를 가고 싶으면 서귀포행 버스를 타면 되잖아요. 내가 모스포에 가고 싶으면서 성산행 버스를 타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가끔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있는데 안 될 때는 뭐냐면요.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행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 밖에 있으면서 그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할 때는 주님이 주기 싫어서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있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21세기에는 이전 세대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성경 한 구절에 더해질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인류가 가진 문제에 대한 100%의 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삶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면 돼요. 마치 그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내가 탑승하듯이 그 목적에 합한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구절을 좀 오늘은 하려 하심까지 가려면 되게 길고, 하려함이라는 것의 몇 구절을 제가 찾아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합당한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전체를 찾으라고 엄청 힘들지만 두 가지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하려 함이라, 하려 하심이라.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어플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잖아요. 제가 여전히 이제 제가 20대에 말씀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샀던 게 성구 사전이에요. 사랑 그러면 사랑이란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쫙 있는 사전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되게 재밌더라고요. 활자가 크고 읽기 쉬운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활자가 커야 된다고 D.L. 무디는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는 성경 사전, 성경의 단어들을 설명해 주는 사전. 왜냐하면 성경의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수많은 단어와 인물과 지명과 용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당신이 연구하고 싶다면 성경의 단어들을 설명해 주는 성경 사전 하나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성구 사전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진리가 다른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내가 찾아볼 수 있는 성구 사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D.L. 무디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싶으면 와이파이가 잘 되는 스마트폰이 하나 있으면 된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사전을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스마트폰에 한 8개 정도의 이제 성경 어플이 있어요. 목적이 다 다른데 그걸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말한 이 세 가지가 요즘은 다 폰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활자가 큰 성경을 보고 싶으면 포인트를 키우면 되잖아요. 포인트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읽으면 돼요. 그리고 성경 사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찾으면 엄청나게 좋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구 사전은 뭐 정말 너무 저는 그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맨날 찾아요. 여러분이 어플에서 하려 함이라 치면은 딱 적당하지 않은 단어를 문장을 있는데 그건 몇 개는 빼놓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하려함이라는 문장만 찾아서 묵상해도 지금 나의 문제에 대한 주님의 행하심이 뭔지를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정말 찾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찾으면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고 이런 목적으로 살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참 그걸 보다 왔어요. 계속 사전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써 있구나. 주님이 이 목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것이 저한테 조금 전까지 엄청 큰 은혜가 돼서 빨리 설교를 끝내고 싶어요. 이제 가서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몇 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10가지 계명을 10가지 재앙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으면 다 제대로 깨달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10가지 재앙을 다 순서대로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그것보다 10가지 재앙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그 앞에 다른 거 넣으면 되잖아요. 나의 문제가 어떤 걸 갖다 놓고 묵상해 보세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 진짜 크신 분인가 아닌가.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몇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출애굽기 읽는 것 같죠?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아까 말한 그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건 이것을 찾아봤더니 이건 또 출애굽기 9장 16절을 고스란히 사도 바울이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의 구원의 진리를 전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로 본 거예요. 이 출애굽기 9장 16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주님이 바로를 세웠대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 당시에 파라오가 누군지에서 학자들이 말하지만 어떤 그 당시에 파라오가 된 목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 파라오가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말은 그 파라오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파라오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가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의 왕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지금 21세기는 엄청나게 흔히 말하는 고도로 이제 발달된 민주사회잖아요. 고도로 발달된 자유사회고요. 고도로 발달된 어떤 이제 과학의 사회고 합리적인 사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21세기에 가장 많이 최장기 독재자들이 많은 사회래요. 그래서 꼭 옛날 같은 식의 독재자는 아니었어도 최장기 총리들이 21세기에 가득하답니다. 이미 이제 왕정 시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서 그 대통령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필리핀은 전에 이 대통령이 쫓겨났는데 지금 그 아들이 대통령 다시 하고 있잖아요. 싱가포르도 전에 이제 총리가 오랫동안 했다가 지금 그 아들이 또 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로마서 9장 17절에 가면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세워진 것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여러 국가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심지어 왕도 존재하는데 그들이 세워진 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 관점 우리가 가질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거나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됐지 이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엄청 많이 또 분열돼 있고 서로 부딪히잖아요. 누군가가 세워지면 그걸 굉장히 못마땅해 하거나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게 되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주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권세는. 그러면 누가 세워졌다면 주님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고 그 목적 안에서 그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저가 사용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어느 나라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건속을 택했대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직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는데 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 창세기 12장 1, 2, 3절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정을, 이 가계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 가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을 나는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주님이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말은 왜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뤄가시는 분인가를 깨달으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보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제가 말한 하나님의 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굉장히 재밌는 목적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엄청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목적이 이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끄셔야 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법이 돼야 되고 그 율법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한 모세가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가치가 있어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과 율법이 대대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냐. 이거 잘못 읽으면 안 되겠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모세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 행하신 일을 영영히 믿게 하려고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누군가에 말씀하신 일은 없거든요. 모세의 수준의 선지자는 없어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요? 아니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세 명이 대선지자인 줄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주님이 이사야 보고 너는 최고의 선지자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실은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러면 구약의 최고 탑 오브 탑의 선지자는 실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찾아야 돼요, 답을. 그러니까 모세가 최고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냥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영원히 가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 위치에 세워두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시내산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각인이 된 사건이죠.
그 뒤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있습니까? 온 백성이 다 있는 데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사건은 없어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긴 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불이 내려왔을 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신 것은 바로 모세였죠. 이걸 통해 이제 목적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기하죠. 생명의 속전은 우리식으로 하면 헌금이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이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뭐예요?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였대요. 뭐 이건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어떤 사건 안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다?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시는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한 결론을 아직 못 봤어요. 저는 어느 학자가 만약에 구약을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이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했느냐, 아니면 생명속전을 내게 했느냐, 그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고고학적이나 사회문학적이나 이런 이유들을 쭉 풀어내요. 그런데 이 목적을 잘 얘기하진 않아요. 병이 없게 하려고 그러셨다. 그러면 약간 학자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지 그런 답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의 생명에 대해 속전을 나에게 바치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질병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이건요.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이거를 창조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이거는 뭐 그러면 내 인생은 없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군요 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이제 정말 이제 목적이죠. 신약으로 가서 몇 개 보겠습니다. 몇 개 읽고 이제 마칠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고 그리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토라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누군가가 토라를 완성하면 그가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들의 그 눈과 귀에 이게 진리가 아닌 것일 뿐이죠. 이미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그 구약을 완성하셨고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주님이 성취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이제 목적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스스로의 목적이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였습니까?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였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였으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럼 제가 제 발로 주님을 찾아간 겁니까? 교회에 있다고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죠. 우리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기 전에는 주님이 주님이신 줄 몰라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착하게 자라왔어요. 뭐 아무리 말을 해도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찾아내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내셨고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고 나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고 심지어는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의지도 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린 자였고 타락한 내 타락의 온전한 의지로 어떻게 주님을 붙잡겠어요. 이 타락한 의지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 또 우리의 고백 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실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을 보면 내가 잃어버린 자였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고 구원하신 순간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주님이 언제 나를 찾으셨는지, 나를 찾아오셨는지, 언제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을 해주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끊임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그것의 결과가 지금 나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 11절 딱 읽으면 뭐가 궁금해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10절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에 써 있는 내용은 뭐 때문이라고요? 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요. 혹시 여러분의 그 성경적으로는 희락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하고 희락은 좀 달라요. 이 단어적으로 하면 기쁨은 뭐 joy라는 표현은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이 왔을 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오면은 좋고 기뻐지는 것이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면 그 돈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 주신 이 기쁨은 주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원하시는 기쁨, 성경의 희락이죠. 희락은 조건에 상관없이 내 안에서 있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고 싶으시면 오늘 가셔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을 딱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이거를 읽고 이 말씀을 먹었을 때 내 영 안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게 하게 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이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이제 요한의 말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을 여기서는 엄청 정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구원자인 걸 알았을 때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영적 생명이 주어지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망가진 게 영적인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셔야 될 생명은 우리 망가진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두 번째 무너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그게 무너졌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생명이 파괴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언약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첫 번째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뭐가 망가졌어요? 육적인 생명이 망가졌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영생을 위해서 육적인 생명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렇잖아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지기 때문에 죽음 자체를 바꾸진 않으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활동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을 힘입으시길 축복해요.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안에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이제 어떤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름이 하필 또 나사로예요. 나사로. 성경의 나사로가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나사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 웨일즈에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심각한 결핵으로 4년 동안 누워 있었고 사람들이 죽을 떠먹여 줘야지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는 상태에 있었대요. 근데 누가 어느 날 스미스 이글소스 목사님에게 집회에 갔을 때 당신이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실 줄 제가 믿어요 그랬대요. 근데 그때는 이 스미스 이글소스 목사님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뒤로 2년 뒤에 이제 이글소스 목사님이 이제 산행을 우리식으로 하면 트레킹을 한 거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네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미스 이글소스 목사님이 당신이 전보 같은 거잖아 이게 써가지고 이제 사람 민편으로 보냈어요. 내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겠습니다. 그 편지를 먼저 보내고 이제 이글소스 목사님이 그 웨일즈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에 주인이 이제 누군가 나와서 그 엽서를 던지면서 말을 하더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인 보고 나사로를 보여주라고. 아마 이 사람이 나사로를 보면 곧장 집에 가고 싶어질 거라고. 그래서 이제 스미스 이글소스 목사님 나사로를 보러 가요. 그랬더니 진짜로 뼈와 살가죽만 남아 있는 거예요. 뼈와 살가죽만 남아 있는 그분이 이렇게 표현해서 마치 한 덩어리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아무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글소스 목사님 보고 너는 가서 나사로를 살려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글소스 목사님이 그날 집으로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할 7사람의 중보자를 모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8명이서 간 거죠. 나사로가 이제 누워 있잖아요. 8명이 삥 둘렀대. 주님이 그 밤에 그러셨대. 너는 가서 기도하지 마라. 너는 가서 기름을 바르지도 마라. 왜냐하면 이글스워스 목사님 엄청난 정말 치유와 놀라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이 너는 그의 몸에 안수하거나 손을 대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밤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진짜 완전히 뼈와 살만 남은 이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방법을 하나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8명이 그 나사로를 삥 둘러서 손을 잡고서 한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뭘까요? 예수요. 이 8명이 영어니까 지저스 그랬겠죠. 지저스. 그리고 계속 기도하지도 않고 뭐 기름 바른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역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글에 보면. 근데 주님의 임재가 내려왔대요. 주님의 임재가 내려왔다가 다시 싹 걷어지고, 또 주님의 임재가 내려왔다 걷어지고, 마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왜냐하면 그 나사로에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임해도 그거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 예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의 이름은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6번째 주님의 임재가 임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7번째 주님의 임재가 딱 임했대요. 그때 나사로가 입을 벌려서 말했대요.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게 된 거예요. 제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고백하고 나는 순간 주님의 임재가 그러면 나사로가 온전히 임하게 됐대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나사로가 스스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말하고 그리고 같이 전도를 하게 됐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래요. 그거 읽는데 와, 우리는 그 생각이 들었어. 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얼마나 역사하는가. 내가 믿는 예수의 그 이름, 그것을 뭐 많이 말한다고 그게 부적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주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예수의 이름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는 걸 통해 예수 이름 안에 이런 생명이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를 발견하면 말씀 잘 읽는 거라는 거죠. 이 말씀에 가면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오늘 다시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영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온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 안에 영생의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의 심령에 영생의 은혜가 있죠. 그 영생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가서 우리의 혼과 육체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했더니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는 특징이 두 가지잖아요. 무료라는 거. 은혜라는 단어 의미가 은혜라는 단어 의미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원래 원어의 의미가 값없이 주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내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은 뭐라고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값 없는 은혜가, 조건 없는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해요. 그럼 저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으니까 내 삶에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영생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용하는가?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은 아무리 생각을 은혜롭게 한다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성경의 진리는 딱 하나인데요. 내가 마음속에 주님을 1000번, 10,000번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구원은 내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내 입으로 이 말씀대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방식으로 고백을 하세요.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말씀 로마서 5장 21절을 어떤 방식으로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는 마음이 저는 있어요. 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영생이란 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새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새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가던 사람이 뭐 이렇게 심장을 딱 이식 받으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새 생명을 얻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이제 식물 인간 상태에 있다가 그분이 죽고 그분의 장기가 만약에 5사람에게 가면 5명이 뭘 얻었다고 그래요? 새 생명 얻었다고 말하잖아요. 실은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이 참 주님께 주장할 수 있는 좋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린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열매가 필요해요. 결과가 필요해요. 저는 이 문제와 이 문제에 대한 결과가 열매를 난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려고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필요합니다. 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주님께 요청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실은 말씀이 엄청 많은데 그만하려고요. 밑에도 한참 남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긴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막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못 끝낼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십시다. 제가 말씀하려는 의도는 아시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버스를 타듯이 그 목적에 있는 말씀 안으로 가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제가 말한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여러분 찾으면 돼요. 뭐뭐 하려 함이라. 그 구절을 찾으세요. 뭐뭐 하려 함이라, 뭐뭐 하려 하심이라. 170개 구절 이상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그 중에 몇 개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온 세상의 어떤 존재 가운데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유일한 존재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나도 그 말씀대로 열매를 얻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난 그것을 믿으며 그 안에 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주님, 주님의 목적 가운데 제가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